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왜?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라고.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직감이나 지식으로 마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거를 다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됐고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친히 보았잖아요. 보고 또 듣고 만져도 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둘로스거든요. 둘로스는 완전히 소유된 주인에게 완전히 소유한 노예예요. 그 생명이나 의지가 다 주인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은 그냥 말로만 종인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생각, 내 생명,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이제 보내시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요, 다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다 그 방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고 믿어라. 믿기만 하면은 너의 죄가 다 사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과 죽고 살아난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것이고, 그래야, 그래서 제가 늘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귀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육신이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육체가 되는 거거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래가 살다가 힘들면 자기가 자살하고,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봄날에 하룻밤 꿈을 꾼 것 같이 인생이 그렇게
그렇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티끌이다. 너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에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택하신 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그 믿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제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알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는 어린아이잖아요. 남을 생각하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장성한 사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질 때 나만, 내 어려움만 생각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상대편이 당할 어려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조심하게 되고 내가 더 힘을 쓰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훈련할 때에 꾀를 부리는 사람은 얼차례를 줘요. 힘들 때 다 힘들지 뭐 자기만 힘드나. 근데 그걸 딱 피하려고 하면 조교가 그걸 딱 보고요, 얼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같이 이제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믿음을 우리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받은 은혜 믿음이나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편지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이 안다는 거, 그 원어가 이제 에피스노시스인데, 에피그노시스가 맞아요.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안다는 거는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나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니,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우리 육체에 있던 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죽었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영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에.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또 이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또 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개념, 그거를 말할 때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뭐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과 덕은 이제 그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단어로 선한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한 행실, 이제 그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을 죽이신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에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육체와 정과의 힘이 죽지 않으면은 이게 끝까지 다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끝까지 다 믿어야 된다. 은혜를 받을 때 다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먹을 때에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통곡이 나와 가지고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아가 육신의 자고 영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자아가 육신의 자고 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일이에요. 예배당에 단순하게 예배당에 와서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 마음에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 사랑하니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알고 이제 사랑하니까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 2장 1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셨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이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도 내가 믿을 자유가 있고 안 믿을 자유가 있다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자유의지 그거를 말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이 뭐 이거를 다 알아서 분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하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의지가 내 의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죽고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은혜가 이제 말씀으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는 그리스도의 의정지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 감정과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렇게 믿음을 화합하면은 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로 살아나니까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살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이 덕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디카이오시네 라는 뜻으로 단어로 선한 행실을 하게 한다. 도덕적 삶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이제 그노시스를 말하는데요. 인간의 감성, 이성 그리고 통찰력에 의해 습득되는 일반적인 지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을 이 덕을 더 이렇게 지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 단단하게 또 이렇게 좀 규모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제 지식이 허용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제 자칫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이제 인내. 그러니까 인내는 뭐예요?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였어요?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따라 출발해가지고 이제 인내할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인내, 소망. 그리고 이제 인내, 이제 이 경건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경건한 자는 아울러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물고기와 같이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이 항상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힘쓰지 않으면은 그냥 이 물이 흘러가는 것, 신앙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믿음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힘써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사시니까 항상 이게 살아있는 삶이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이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 시대 때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암호로 주고받는 표시가 그게 물고기 표시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익투스라는 이제 그런 글자가 들어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용기를 용기에 사랑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래요. 소경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즘은 이제 시각장애자라고 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진리를 거절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에 부어지면은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보게 되고 부모, 형제, 동기 간에 다 서로 이제 그 질서가 지켜지고 자기의 도리를 잘 알아보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에 세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모든 걸 감사하고 또 어려운 거를 이기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가장 큰 행복, 그게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죄 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알아질 때는 죄에서 자유하는 행복.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참 자유하게 되고 안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치 못한대요. 원시치 못한다는 거는 뭐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관한 소망이나 영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현세의 편안함, 안일함, 인간적인 탐욕만을 보는 것, 이런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원시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거는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다는 거예요.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니까, 이걸 경험도 못하니까 항상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 그것이 알아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 주시고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이제 굳게 하고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요. 왜요?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영생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영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통하여 힘써 애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직장에서도 그냥 농땡이나 부리고 그냥 눈치나 보고 착착 깨부리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그 사람 그냥 둬요? 그 사람을 쓰는 거는 자기가 그 사람을 통해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준비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일들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리하고 바쁘게 하고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을 따라가면은요,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항상 옛죄를 깨끗이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그것이 나를 부르신 은혜이고 그것이 나를 택하신 은혜인 거 아니까 이같이 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그래서 날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막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뭔 있어야 할 거를 하나님이 다 궁금하시고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베드로서를 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썼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내가 이 장막,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의 몸에 살고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할 줄 알미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가 하는 이 육신의 이 몸을 벗고 이제 위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그 집을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썩지 않을 그 영생의 몸을 입는,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도 이로 하여금 나의 또 하나는 그래도 필요할 때 이거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꾸며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그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인 거기서도 말씀할 때에 이제 인자가 장로와 대장들 소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 살아나는 신앙 고백했던데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 속에 이 역사하는 이 마귀 사탄을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사탄이 그냥 바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자리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예수님이 변화되셨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것이 헐몬산이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거기 가지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러면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이 샛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시게 또 예수님이 자꾸 우리 마음에 나타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몸에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그래서 모든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3장 그 말씀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요 높이 온 자요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할 때에 그렇게 높이 온 자 노래 잘하는 자라고 불리운 것은 그 다윗 그 왕의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다윗을 빙자해서 그 말씀 성령님을 빙자해서 말씀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입가 마음에 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선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내주하셔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죽어가 죽어도 살아나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오시고 우리 몸에도 생각에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예수 믿는 믿음에서 서로 사랑하니까 이방인의 충만도가 차고 이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해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은종한 거니 심령을 부어줄 때 그들이 십자가의 인용을 밝히 보고 독자를 통하듯 장자를 통한 통보를 회개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 이제 이 믿음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데까지 쫙 가가지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야겠습니다. 아멘.